1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요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는 신비주의와 우리 개혁주의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또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 또 오순절파들 또 은사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요엘서를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연결해서 사도행전의 이러한 그 역사가 성도들의 성화의 그러한 능력으로서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연속적인 성화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러한 말씀도 또 이걸 인용했던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도 또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난 오순절 사건도 우리는 복음의 이 보증과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단회적 그러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공적인 외적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전 역사 속에 그렇게 또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을 또 그렇게 적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적인 또 그러한 보증으로서 그렇게 단회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구원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의의 이러한 또 획득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전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지 죽으시기만 했다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과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러한 의의 만족을 죄의 값을 해결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0장에 효력 있는 그러한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효력이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이 역사는 성령으로 아니하건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그러한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 우주에 이 땅에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러한 거룩한 계시의 은혜들이 확장되어지는 이렇게 에스겔 예레미야 31장이나 이러한 새 마음 또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요엘서에서는 새 계시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러한 충만한 은혜들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구약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언해 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펼쳐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예언들을 또 구약은 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폭발적인 새로운 역사를 성령이 마치 안 계시다가 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홈만방에 충만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인 악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에요. 존재하시지만 그런 은혜들을 우리 죄악된 인간에게 안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깨질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모든 그러한 구약의 의식법 체계가 중단되고 깨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모형과 그림자다. 9장 10절 개혁할 때까지만 구약의 이런 많은 성전과 의식들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질 이러한 또 은혜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신자로서의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그 불신자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서는 처음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펼쳐지지 않은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안 찾아오신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구원의 요력을 안 주신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서 안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불신자에게 안 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안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에 맞춰서, 우리 눈의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듯이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그러한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비유와 상징과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칼을 빼들고 찾아오시고,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천사처럼 또 그렇게 찾아오시고, 삼손의 부모인 사람들에게는 제사물이 불이 타는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불 가운데에서 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동행하시면서 세 사람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한 천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천사, 세 사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분 중에 한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적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방식으로는 신약에 처음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간다, 온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것이에요. 동서남북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위아래의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가신다,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의 방식으로 또 펼쳐질 때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는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시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약에는 예수님이 인성으로서는 그렇게 처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재림 때에 다시 오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계시니까. 그러나 또 성령 하나님은 신성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마다 계시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돼서 역사를 하셨고 이제 신약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보증으로서는 처음 이제 오순절의 외적인 그러한 역사의 보증을 통해서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외적인 그러한 불의 표시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외적 보증을 하신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중생과 또 거듭남의 역사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또 보증의 역사가 오순절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공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욥기라든가 욥처럼 또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도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적인 그런 사건이고 공적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진 않은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이 전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과 절기와 제사법이 중단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또 펼쳐지고 또 이방인에게까지도 새로운 그러한 대상들에게도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성령의 보증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항상 삼위일체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다 하실지라도 그건 인성이 우리의 눈으로부터 사라지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차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계시지만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펼쳐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처음 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목수의 아들인 30대 젊은 청년을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나다나엘도 초청을 받아서 와서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자신들의 그러한 배를 다 버려들고 주여, 신이시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주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불렀던 겁니다. 구약에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에게도 쓰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30대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숨을 훅 불어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안 받았나요? 이미 받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에게 초청받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중생이 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들은 성령과 함께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이 성령을 한 번도 못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또 숨을 훅 불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그 역사를 예언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 받으라 라고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성령을 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라고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이렇게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오신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거듭났고 은혜를 받은 것이.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또 이렇게 공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펼쳐지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이제 시대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보증과 인침으로써 그렇게 또 성령이 오신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전체 문맥 안에서 신구약의 통일성 안에서 읽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령이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신비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의 해석의 오류는 앞뒤 문맥에 이 3장 안에서 풀어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그 28장 그 구절만 따와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싶었던 그런 성령 체험을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역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따다가 자기들의 체험과 신비한 현상이 성경적인 거라는 것을 어거지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보는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다른 그런 해석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세시대처럼 결국 상상적인 해석, 풍유적인 해석으로 결국 치닫게 됩니다. 요엘서의 이러한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이제 1장부터 우리는 차례대로 살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계시의 은혜, 새로운 계시의 은혜는 바로 성경을 충만히 이해하는 은혜가 펼쳐질 거라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세아서의 말씀하고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뎌지고 가려진 눈이 반드시 열려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선지자들이 환상과 꿈과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닫고 배웠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내면서 그와 같은 계시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걸 사랑하는 계시의 은혜가 이제 풍성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믿음의 복음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기독교의 그러한 토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장차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또 악한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어둠의 이러한 불신앙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인간의 근본적 죄악에 대한, 근본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심판이, 어둠의 이러한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빛으로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비춰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짧은 요엘서는 성경 본문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특정한 구절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도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고, 1750년에 들어오는 케이커 교도들과 이러한 경건주의자들도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감리교도들이라든가 성결교와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에서도 이 2장 28절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면서 제2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체험, 이런 쪽으로 이 2장을 많이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1800년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핀이라든가, 또 1900년에 오순절파를 시작했던 바로 그러한 순복음 교회 교단을 형성하는 오순절파 교단들도 역시 이 구절을 그렇게 줄기차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의 교부들도, 종교개혁자들도, 우리 웨스트민스터도, 고 프리스턴과 또 박형령 박사님도 2장의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과 성령의 그러한 중생케 하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은혜 언약이 펼쳐지는 그러한 공적인 그러한 구원의 사역으로 해석했지, 성도들의 개인의 성화 체험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러한 해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문맥의 흐름 아래에서 달이 핏빛과 같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며 천지가 진동을 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런 엄청난 공포스러운 메뚜기 떼가 전체 우리의 양식을 다 갉아먹어서 우리가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은 그러면 왜 성취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요엘서에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만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려면 이 내용도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을, 병이 난 사람은 병이 난 구절만 찾아들고, 또 무슨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과 관련된 구절들만 찾아들고, 또 무슨 군인들은 전쟁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만 찾아들고, 또 신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신비 체험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만 찾아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누가 읽어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이 본문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적 해석. 일단 이 요엘서 2장은 문법적 해석에서 틀린 겁니다. 잘못 읽어낸 거예요. 그 문맥의 흐름은, 그 계시의 이러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단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거는 성경의 충만함에 대한 계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맥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법적 해석도 틀렸고, 또 역사적 해석,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을 충분히 읽어내야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배경으로 쓰였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배경 안에 충분히 이러한 흐름들을 읽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후의 교리적으로 우리의 7대 교리와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또 구약에서도 저들의 말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맞지 않는다라면 신명기 13장에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엄히 징계하고 죽이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만약에 틀리면 그건 다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진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더더구나 그런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이러한 특별한 그런 계시의 수단들은 중단되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 교리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1장 성경장에서는 1장 1항에서 과거에 여러 방식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들은 이제 오늘날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1장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때와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구약에 이렇게 또 통일성 아래에서 교리적으로 7대 교리 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석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요엘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편의 저주시 해석할 때처럼 개인의 그러한 기도로서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주시와 이러한 엄청난 심판에 대한 이러한 선언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그런 복수로 사용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갑자기 어디 중동에서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또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쳤다라고 이런 뉴스가 들어올 때 요엘서와 또 이러한 아모스서에도 그러니까 메뚜기의 이러한 재앙들이 있으니까 오늘 2022년 몇 월 달에 있었던 그 메뚜기의 창궐도 이거 분명히 종말론적인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마치 7년 대환원이 올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메뚜기 재앙과 오늘날의 메뚜기 재앙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바로 어느 시점에 이 구약의 어느 시점에 닥쳤던 이 엄청난 메뚜기가 창궐하면서 곡식을 쓸어버리면서 그 나라가 국토가 다 말라버리고 기근이 닥친 이 특수한 사건을 요엘이 보고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시대에 닥친 메뚜기 재앙은 좀 더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닥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공포스러움의 그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또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위대한 또 이러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엔 절대로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또 어느 시대마다 지역마다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종말론의 어떤 특수 현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날짜 계산했다가 다 틀려버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메뚜기 보니까 이 손가락 여기에서 말하는 이 메뚜기도 보통 한 7, 8cm, 10cm 크면 이만한 거죠. 보통 이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는 한 요만하지만 그러니까 3배, 4배 정도의 이러한 메뚜기들이 농사를 다 망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중동의 메뚜기들이 한 이만하더라고요. 한 5, 6cm 정도. 최근에 나온 그런 메뚜기가 갑자기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기후 이상 현상으로 그래서 메뚜기의 어떤 그 유충들이라든가 알이 많이 번식을 해서 곡식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또 희한하게. 그런 어떤 오늘날에 일어나는 메뚜기 때의 이러한 그 피해들은 자연 그러한 기후의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지만 계시의 수단으로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계시의 수단이었지만 우리의 꿈은 그냥 개꿈일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꾸는 꿈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성령의 어떤 조명인 것처럼 또 어떤 계시의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의 꿈과 이러한 특별한 재앙과 특별한 환상과 지금 호세아서는 우리가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호세아에게만 준 특별한 환상인 것이에요. 이렇게 요엘서의 또 특별한 사건과 이러한 재앙은 요엘서에게만 준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서 이제 요엘서는 아주 엄한 그런 무서운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걸 까딱 잘못 적용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과격한 그런 과격주의자가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가면서 또 읽어내야 되고 또 적용해야 됩니다. 요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보세요. 늙은 자들아. 우리가 2장 28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녀들은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늙은 자들아. 이 번역하면 장로들아 이런 표현도 돼요. 연장자들아. 가까이는 가족관계에서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연장자들을 향해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먼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장로들과 연장자들에게 먼저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에서 비슷합니까? 호세아서 비슷하죠. 내 백성아 돌아오라 들을지어다.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닥친 이 메뚜기 재앙은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특별한 계시의 의미를 담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심판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아주 소중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지금부터 이야기해주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들은 모두가 들어야 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은 또 그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라 대대손손 모든 후손들이 기억하고 꼭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소유리 문답 이러한 교리 공부에서 배웠던 그런 단어와 처음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아 이거 은혜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구나. 아 이거 행위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구나. 아 이거 삼일체와 관련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단어와 그 핵심 표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깊이 읽어내면 의미들이 떠올라야 돼요. 전체 교리적 의미들이. 자, 이걸 읽으면 뭐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은 한 세대에만 머무르지 말고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또 그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가르치고 남기고 가르치고 남기고 하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여기에서 2장 28절의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이미 벌써 다 방향이 결정된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맞춰보세요. 이게 떠오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교리문답 훈련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떠오르면 소유문답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이 또 손주에게 또 가르치고 손주는 증손자에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식에게 또 후손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죠? 아니, 성경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또 너희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들은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교리문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부모에게,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문답의 교육, 성경을 부지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장자들, 장로들은 듣고 모든 거민들도 다 듣고 이제 너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라는 것이에요. 부모에서 자녀에서 자녀로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성경 교육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가 먼저 쏟아집니다. 신명기 6장으로 함께 돌아가 봅니다. 신명기 6장에 비슷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죠. 성경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안팎에 입구에 성경 말씀을 잔뜩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 책이 귀하니까 문 지방에다가 문 옆에 사방 테두리에다가 적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문답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가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아이들이 잘 대답하는지 확인해 보고 집안 안팎에다가 온통 성경을 도배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안방에도 거실에도 아이방에도 화장실에도 큼지막하게 좋은 성경 구절들도 좀 많이 써 놓으시고 아이들의 그 삶 속에 성경이 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2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례전은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이런 교회의 신앙의 교리와 법도를 묻게 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답. 출애굽의 그 핵심적인 그 구원의 교리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구원의 구약에서는 가장 핵심이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그 핵심적 내용을 부단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1장 19절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21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복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성경을 강론하고 문답하는 이러한 질서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의 그 성경 강론의 이러한 문답들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1장 시작하자마자 선지자가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그 핵심을 잊지 않도록 잘 간직하도록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2장 28절처럼 그렇게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계시가 그렇게 주어졌던 것처럼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계시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을 풍성하게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성경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지 갑자기 느닷없이 환상과 꿈을 본다.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1장에서부터는 선지자가 받았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모들은 잘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벌써 늙은 자들아 자녀들아 나오잖아요. 2장 28절에도 늙은 자들은 자녀들은 청년들은 문맥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4절 읽어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이렇게 4번의 그러한 그 사건보다는 메뚜기가 4번 이렇게 변화하면서 큰 성충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4번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사용해서 점층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렇게 엄중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렇죠? 또 열왕기 상하가 역대 상하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의외로 반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왜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한 겁니다. 또 확실하다라고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가 엄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4번 일어났다 이런 뜻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아주 엄중하게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치 곤충이 4번 이렇게 탈피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4번에 걸쳐서 너희의 양식을 싹 먹어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 신속한 경고, 이러한 부분으로 그렇게 애벌레 때에 또 조금 중간 성충이 됐을 때 또 황충처럼 이제 완전히 자랐을 때 곡식을 싹 먹어 치우는, 그래서 아주 하나도 남김이 없는 형태로 그런 기근이 닥쳐서 굶어 죽을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엘서는 시작하자마자 뭘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요? 종말의 심판과 두려움. 또 하나는 현 시대의 섭리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섭리적인 무서운 징계.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연 종말에 대한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관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죽을 텐데도, 몇십 년 뒤에 죽을 텐데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지 못하죠. 너무 어리니까. 어른들도 곧 죽을 텐데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남의 돈을 더 뺏으려고, 갈취하려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일구려고, 죽을 때 10원 한 장도 가지고 못 가면서도 그렇게 그 엄청난 재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과 종말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과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끔 그 중국은 사형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사형받는 사람들의 그런 장면을 이렇게 찍은 그런 화면들이 이렇게 유튜브 우리 교회 거 이렇게 올리고 막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 중국 무슨 서기관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위직이 사형을 당하는데 재산이 몇십조, 몇백조인가 그래. 집을 들여다 닥쳤더니 뭐 금덩어리가 뭐 집에 뭐 트럭으로 막 한 채고 막, 이게 이제 착복한 그런 재산들.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 그렇게 쳐내려고 횡령죄로 해갖고 사형으로 해갖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마지막 그 사형 장면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라며 이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사형 집행 그 과정이 소개됐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젊은 여성이 뭐 이렇게 남편을 살인을 했는지 아무튼 아주 그 친족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좀 겸손해지게 돼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좀 나누게 돼요. 이거 뭐 어차피 못 갖고 가는 건데 뭐. 죽음을 생각하면 악행을 행하다가도 조금 멈칫합니다. 더더욱 우리 신자들에게는 종말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알기 때문에, 또 최후 종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종말을 아는 자와 종말을 모르는 자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다 사건이 지나고 나서 죽음에 임박해서야, 병이 들고서야, 또 그렇게 사형에 집행되고서야, 또 감옥에서 무기징역과 사형이 떨어지고 나서야,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한 20년형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건 뭐 사형이나 진배 없죠. 사실 40, 50대 가지고 20, 30년 형을 받아버리면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나올 텐데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다 삶이 망가진 다음에 그때 정신 차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종말의 끝에 와 있는데. 요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종말의 무서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밝혀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지고 오히려 불신앙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행을 하며 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허무하게 산 사람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될 것이에요. 종말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더
애를 쓰게 될 것이. 그래서 요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종말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7대 교리는 종말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만이 교회론과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종말론은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일반 교회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그저 자기 개인의 구원만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종말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그러한 중요성들을 가르치면서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우주적 종말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넓은 복음주의, 경건주의는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요걸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신론, 교회론, 종말론이 훨씬 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우리 개혁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종말을 기억하라라고 시작하면서 4번에 걸친 이러한 엄청난 기근의 이러한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쌀 한 톨 남김없이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러한 기근과 굶주림이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5절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취하는 자들아, 정신없는 자들아, 정신을 놓고 사는 자들아, 이런 표현인 거죠. 아주 그 조롱적이고 역설적인 이런 표현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술에 치여가지고 쩌들어 사는 자들아, 돈만 아는 자들아,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울으라는 것이에요. 요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좀 무겁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취한 자들아, 술에 쩌든 자들아, 깨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곡할지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너희 입에서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6절 한 다른 민족이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의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에도 보게 되면 장차 한 군대가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제 북쪽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쪽은 항상 애굽이 쳐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요엘서는 유다 쪽을 좀 더 많이 책망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좀 더 많이 책망을 하고요. 요엘서는 남유다 쪽을 좀 더 많이 책망을 합니다. 곧 군대가 들이닥쳐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굶주리고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에는 너희가 어떤 죽음의 고통을 겪을 것인지 8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예,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전쟁터에 잃어버려서 결혼 직전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처녀처럼, 남편을 잃은 그러한 여인처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굵은 배로 동이고 탄식하라는 것이, 이제 시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처럼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 고통스러움을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탄식하라는 것이, 너희가 그러한 탄식과 고통을 겪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이길래 이렇게 남편을 잃은 그런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서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9절에는 또 다른 고통이 소개가 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여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대상을 바꿔서
제사장들은 슬퍼하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악행으로 인해서 호세아서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요엘서에서도 이렇게 제사장들을 또 다시 한번 지목하면서 제사장도 엄청난 탄식과 고통 가운데 빠질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이게 열두 소선지서는 비슷한 분위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또 이방 불신자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게 다 전체 배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복이 펼쳐지는 그러한 새로운 신약의 교회적 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두 번의 심판의 그러한 경고와 두 번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또 소망을 이렇게 겹쳐서 네 가지 주제가, 큰 주제가 소선지서에서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제사장은 왜 슬퍼하겠습니까? 제사장은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해져 버리니까, 팥종이나 황충이 다 먹어버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제와 전제로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 제사에서 남는 거를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11조를 또 가져오면 그걸로 또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데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11조를 갖다 바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 제사장들도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굶주림에 처해있고 전쟁의 위기 속에 남편을 잃은 그런 부인처럼 탄식과 고통이 쏟아질 것이고, 또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런 제사 업무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된 이유를 10절부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도다. 너희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5가지의 나무를 소개를 하면서 어떤 나무도 이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던 소리들이 다 중단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 또다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베옷은 그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이제 이거 우리 번역식으로 이렇게 해놔서 베옷을 왜 입고 하소연하라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장례를 치를 때 베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이 죽고 이러면 이러한 특수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그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이러한 죽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워 탄식하며 울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호세아서는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했고 요엘서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성회를 모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로 많이 쓰여지고 신약에는 그렇게 최후의 심판 날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날이 곧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이 무시무시한 징벌과 책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많이 있었고 제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에서도 보는 것처럼 멀쩡히 예배 다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도 비슷하게 선지서의 그러한 흐름을 따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책망을 던집니다. 우리 이사야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런 이사야의 책망이 선지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10절 읽어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서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월삭과 안식일과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성경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 기도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십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무지하기 때문에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이. 그리고는 또 기도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다 떠나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은 자식에게 그렇게 집안 곳곳에 온 곳에 성경을 배치하고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성경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려서부터 교리문답으로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1시간씩 되는 그런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설교 자리에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얼레고 달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연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매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루에 성경책 한 장 읽는 것도 버거워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쩔쩔매는 그러한 수준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주의 법도와 규례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의 삶의 목표와 토대로 삼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십계명을 배우지 아니하면 왜 우리의 생활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환상과 꿈과 무슨 예언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섭리적인 현재 심판도 무서운 거지만 또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최후의 하나님의 날에 집행하는 그 심판은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속히 성도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곡히 회개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6절께서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 재앙을 다시 살짝 옮겨서 전쟁터의 그러한 고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불이 붙고 사람이 죽고 양식이 없고 그래서 모든 굶주림의 전쟁의 고통 속에 죽어나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옵나이다. 요엘 선지자가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1장에 우리 조상들이 범한 그런 죄악이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끼쳤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때로는 선지자가 백성 전체로 대표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요엘서가 심판을 선언하다가 갑자기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또 기도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은 읽기에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외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악행들은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이 영어학원, 수학학원에서 빠지지 않고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거에 온통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아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을 알고 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이러다가는 부모, 자식 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록 요엘서가 무거운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지라도 이것이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섭리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죽음과 또 그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하겠다라고 또 경고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화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비록 지옥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또 꾸중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걸 우리가 성화적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죄악과 악행을 깨달아야 되고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속히 달려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결국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그러한 또 악한 거만함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이렇게 또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2장 28절에 이러한 표현이 어떤 의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이 공포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3장, 3장밖에 안 되는데 3장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답으로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환상과 예언과 꿈과 이러한 계시의 수단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직 성경과 믿음의 이러한 새로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이러한 성령의 새로운 그러한 오순절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을 깨달음으로 믿음과 또 회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요엘서는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